누가복음 7장 36절에서 50절까지 말씀을 저와 한 절씩 번갈아 가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절은 다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36절에서 50절입니다. 제가 먼저 36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빚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니이다. 이르시되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함께 앉아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이기에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마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아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목양교회 온 지 올해로 4년이 됐습니다. 4년이 되었죠. 네. 근데 매 시기 때마다 이렇게 연초가 될 때마다 제가 회개하는 제목이 있습니다. 제가 신학교 때 고향에 내려가면은 항상 어머니께 했던 말씀이 있습니다. 어머니, 교회에는 교역자가 있습니다. 그러니 너무 일하지 마십시오. 라고 그랬습니다. 때로는 아버지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버지, 교회에는 목사님도 계시고 전도사님도 계십니다. 그러니 너무 나가서 일하지 마십시오. 지금 엄청 후회하고 있습니다. 이 시기에 되면은 그 어머니, 아버지 섬김이 얼마나 귀한지를 다시금 새기고 경험하고 있습니다. 또 결혼을 하고 보니까요, 저희 장인어른 장모님들께서도 교회를 많이 섬기시고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우리 부모님뿐만이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을 보면 참 많은 생각을 합니다. 참 섬길 수가 없는 상황인데 교회를 섬기시는 그 모습을 보고 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기 어렵고 오히려 자기를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해야 되는 그때에도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시고 기도하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목회자는 어쨌든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고 무엇보다 일주일에 많은 시간을 교회에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그뿐만이 아니라 신앙생활과 함께 일상에서도 치열하게 살아가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과연 나라면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것을 묻게 됩니다. 근데 본문 말씀을 곰곰이 묵상하다 보니까는 생각이 났습니다. 이것이 우리 부모님의 모습이고 이것이 성도님의 모습이구나. 예수님께 자신이 갖고 있는 그 모든 것, 향유옥합을 드리는 그 여인을 통해서 이 여인이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 수 있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본문 말씀은 향유옥합을 예수님께 드린 한 여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 향유옥합을 드린 이야기는 여기뿐만이 아니라 다른 복음서에도 나옵니다. 그런데 이 누가복음은 여태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다른 세 복음서에 나와 있는 그 여인의 이야기, 향유옥합을 드린 이야기와 조금 다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성서학자들은, 성경학자들은 이 본문을 이야기할 때 독립된 사건, 특별했던 한 사건으로 구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누가가 말하고자 했던 것은 간단하였습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였는가.
예수님 앞에 놓여있는 이 바리새인도 있었고 그 자리에 앉아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한 여인이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였는가를 말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나와 있는 그 사건의 배경은 바리새인 시몬의 집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이 시몬은 베드로가 아닙니다. 바리새인 중에 한 사람이었던 시몬인데 이 사람이 자신이 잔치를 벌였을 때 예수님을 초청합니다. 우리가 본문 말씀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의 식사 문화를 조금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특별한 식사를 할 때 이렇게 우리처럼 앉아서 식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누워서 먹었습니다. 낮은 식탁을 옆에 둔 다음에 누워서 식사를 했던 거죠. 그래서 머리는 식탁 쪽으로, 발은 뒤쪽으로 향하게 누워서 식사를 했던 것입니다. 밥 먹을 때마다 항상 누웠던 것은 아니지만 이 본문에 나와 있던 것처럼 랍비나 선생님이나 귀한 손님이 왔을 때는 이렇게 누워서 식사를 했다고 합니다. 또한 이러한 특별한 식사에는 많은 사람들이 초대되었습니다. 그리고 집 문이 활짝 열려 있었죠. 누구나 올 수 있게 그 자리에 있는 특별한 손님들을 만나기 위해서, 그리고 랍비가 하는 귀한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 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로 볼 때 우리가 잔치를 옛날에 열었을 때 모든 사람들, 그 마을 사람들을 초대했던 것 같이 이 본문도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아시는 것처럼 바리새인은 예수님과 함께 척을 지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있었을 때 항상 비난하였고 예수님을 흠잡으려고 하였고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은 못살게 굴까 이렇게 모략을 펼쳤던 사람들이 바로 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그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초대하였습니다. 그렇게 볼 때 굉장히 오늘 이 사건이 평화로웠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갈등 상황에 있던 것이 아니라 바리새인이 마음을 열고 어쨌든 예수님을 초대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 그 가운데에 불청객이 찾아옵니다. 한 여인이 그 가운데 온 것이죠. 이 여인은 본문에 보니까는 죄 지은 여자라고 나와 있습니다. 죄를 지은 한 여자. 근데 이 죄가 보통 죄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마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 여인이 죄 지은 여자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죄가 무엇인지는 자세히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 어떠한 기록도 없지만 중요한 것은 이 여인이 죄를 지은 것을 그 마을에 있는,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자는 사람들에게 죄인으로서 낙인 찍힌 여자였던 것이죠. 그랬던 그 여자가 갑자기 앞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랍비들과 수많은 사람들이 초청되어 있는 그 식탁의 자리에 향하는 것이죠. 그러곤요,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눈물로 갑자기 예수님의 발을 닦고, 머리카락 예수님의 발을 닦고 향유를 부읍니다. 굉장히 심각하고 어려운 상황인 거죠. 평화로운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불청객이 와서 갑자기 웁니다. 좋은 잔치자리인데, 행복한 시간인데 불청객이 찾아와서, 그 누구도 바라지 않는 그 사람이 찾아와서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향유를 붓습니다. 우리 다 함께 본문 3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38절입니다. 시작.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아멘. 누가는 이 여인의 행동을 하나하나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여자가요, 급하게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갑작스러운 상황 때문이 아니라, 아니면 그 순간에 드는 마음 때문이 아니라 정말 준비한 것을 가지고 예수님께 행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향유라는 것은 그 당시에 굉장히 흔한 것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손님이 왔을 때 그 손님이 당시 고대 근동지방이 건조하니까 몸이 트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 향유를 발랐다고 합니다. 그 밖에 나갔던 손님이 들어왔을 때 이 향유를 주면서 손과 발을 닦게 하였고, 그리고 무엇보다 잘 씻지 못하니까 그 냄새를 가리기 위해서 향유를 늘 갖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흔히 쓰이는 향유 말고 귀하게 여기는 향유가 있었습니다. 그 향유는 바로 결혼지참금으로 준비했던 향유입니다. 다른 보통 때 쓰는 향유가 아니라 자신의 결혼을 위해서 준비했던 향유였고, 또 한편으로 봤을 때는 이 향유라는 것은 죽은 사람을 위해서 그 시신에 바르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볼 때에 이 죄 지은 여자가 이 향유를 갖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아이러니합니다. 죄 지은 여자는 그 당시에 같이할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거룩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여인을 만질 수도 없었고,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누구도 그 여인을 찾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여인의 집에 초대할 손님도 없었을 것이고, 심지어 초대를 하더라도 그 여인의 집에 가서 이 향유를 바를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여인이 자신의 결혼을 위해 준비했을까? 그렇게 보기도 어렵습니다. 죄를 지은 여인이 그 당시 사회 관습에 갇혀있는 그 사람들 사이에서 과연 결혼할 수 있었을까 하는 것을 봤을 때 그것 또한 어렵습니다. 그럼 죽음을 준비했을까? 그것도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볼 때 이 향유라는 것은요, 그 여인에게 있어서 굉장히 많은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갖고 있는 꿈을 담을 수도 있는 것이고요, 결혼이라는 소망을 담을 수도 있는 것이고, 그 가운데에 자신이 갖고 있는 죽음을 준비할 수도 있는 그 여인의 삶이 담겨 있는 것이 바로 이 향유였습니다. 초대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나눠주는 그 흔한 향유가 아니라 자신의 삶이 담겨 있는 것이 바로 이 여인이 갖고 있는 향유다라는 것입니다. 이 향유를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갖고 온 것을 봤을 때 이 여인은 이미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이 여인은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그 소식을 들었을 때에 자신이 갖고 있는 가장 귀한 것, 자신의 삶을 드리기 위해 그 자리에 나왔을 겁니다. 그런데 이 여인 예수님 보니까요, 너무나 안타까운 겁니다. 그 누구도 예수님을 챙기지 않는 것이죠. 자신의 삶을 드릴 그 분이 존귀하게 여기지 받는 그 모습을 볼 때에, 존중받지 못하는 그 모습을 볼 때에 이 여인은 그 앞을 나아갑니다. 참 이 여인의 모습을 볼 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이 여인이 갖고 있던 사랑은 무엇이었을까? 이 향유를 부은 여인의 사랑은 자신의 전부를 드리는 사랑이었습니다. 향유, 그 삶을 드리게 나왔던 것이지요. 또 한편으로 이 여인이 갖고 있는 사랑의 의미는 예수님만 보는 사랑이었습니다. 다른 것이 보이지 않고, 그 자리에 나와 있는 사람들이 보이지 않고, 그동안 자신을 붙들고 있는 죄가 보이지 않고, 그 앞에 있는 시몬이 보이지 않고, 그 자리에 누워 계시는 그 예수님만 보였던 것이죠. 그래서 이 여인은 예수님을 향해 나아갑니다. 특별히 누가가 이 여인의 행동을 묘사할 때요, 모든 동사를 표현할 때 미완료 과거 시제라는 것을 썼습니다. 이것을 볼 때요, 이 여인의 행동이요, 차근차근 단계를 가지고 이루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의 행동이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여인이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그리고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적시고라는 표현은요, 비가 올 때 쓰는 표현입니다. 그녀의 눈에서 흐르는 그 눈물이 비가 오는 것과 같이 주룩주룩 흐르고 있었던 것이죠. 그 눈물로서 예수님의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았다라고 하는데, 닦았다라는 것을 볼 때 이 머리털을 그 당시에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은 굉장히 사람들에게 있어서 예의가 아니었습니다. 근데 이 여인은 모든 관습과 예의를 불구하고 지금 예수님께 자신의 머리털로 닦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발에 입 맞추고 자신이 갖고 있는 삶, 그 향유를 붓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여인의 사랑은 전부였습니다. 예수님이 전부다라는 것이죠. 자신의 삶을 드릴 만큼 전부인 사랑, 다른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사랑, 자신이 상황이 보이지 않는 사랑, 그냥 예수님을 향해서 직진인 사랑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또한 이 여인과 같이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또한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 여인의 모습을 볼 때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과연 나는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자격이나 내가 갖고 있는 그 사회적인 상황이나 직위나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잊을 만큼 과연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쉽게 답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그 여인이 사람 앞에 섰을 때에는 굉장히 많은 용기가 필요했을 것입니다. 그 자신의 죄를 알고 있는 그 수많은 사람들 사이에 서 있는 것만도 어려운데, 이 여인이 그 사람들을 뚫고 예수님 앞에 나아갔을 때에 얼마나 많은 용기가 필요했을까? 과연 나는 그러한 용기를 가지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이 여인은 오늘 우리를 향해 도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무엇을 드릴 것인가?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가? 이 여인은 자신이 갖고 있는 그 꿈을 드렸습니다. 이 여인은 자신이 갖고 있는 그 죽음을 드렸습니다. 이 여인은 자신이 갖고 있는 모든 관계와 소망과 기대를 올려드린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무엇보다, 다른 그 어떤 것보다 예수님을 사랑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앞에 놓여있는 수많은 직위들도 있고 문제들도 있고 예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우리의 죄가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이 여인을 받아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본문 말씀 3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39절입니다. 시작. 예수를 청한 한 바리새인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아멘. 이 여인의 모습을 볼 때에 그 옆에 있던 바리새인 시몬이 속으로 생각합니다. 아,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이 여인이 죄인인 것을 알았을 것이다. 그러니 자신을 못 만지게 했겠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이야기는 예수님이 선지자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시몬이 볼 때 예수님은 선지자가 아닙니다. 이 여인이 죄인인지도 모르고 이 여인이 어떤 여인인지도 모른다라는 것을 전제로 가고 있는 것이죠. 만일 예수님이 이 여인이 죄인인 줄 알았다면, 그가 선지자라면 그 여인을 가까이 오지 못하겠겠지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그런 그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 시몬아, 내가 너에게 해줄 말이 있다 하고 말입니다. 그러면서 한 이야기를 하죠. 보니까는 이 1디나리온이 볼 때에 하루 일당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우리가 이제 하루 버는 그 금액이 1데나리온인데 어떤 사람이 500데나리온을 빌렸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50데나리온을 빌렸던 것이죠. 근데 빌려준 사람이 보니까는 500데나리온을 빌린 사람도 50데나리온을 빌린 사람도 갚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둘의 빚을 다 탕감해 주었습니다. 없던 것처럼 했던 것이죠. 50일이라는 것은 2달에 해당하고요. 500일이라는 것을 2년이라 해당합니다. 2년과 2달은 엄청나게 큰 차이가 있죠. 그 이야기를 다 마치시고 예수님께서 묻습니다. 시몬아,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더 그 탕감한 사람을 사랑하겠느냐? 그때 시몬이 이야기합니다. 더 많이 탕감받은 자입니다. 옳다.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더 많이 사랑한 자. 누구겠느냐라고 묻고 계신 것이죠. 근데 이 질문을 들었을 때 저는 굉장히 의아했습니다. 더 많이 사랑한다. 더 많이 사랑하겠느냐? 이게 어떠한 의미가 있을까? 작은 사랑도 사랑이고 큰 사랑도 사랑이지. 예수님께서는 큰 사랑을 좋아하시고 작은 사랑을 안 받으시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큰 사랑을 받은 자, 큰 사랑을 경험한 자는 자기가 받은 사랑을 안다라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이 시몬도 똑같이 탕감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그도 작은 사랑을 갖고 있어야 되는 것이 맞죠. 사랑을 하여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 시몬은 예수님을 향해서 그 어떠한 것도 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무슨 사랑을 받았는지, 무슨 은혜를 경험했는지 알지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누가 더 그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묻는 그 질문은 제 생각에는 누가 더 전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묻는 것과 같은 것 같습니다. 사랑에 어찌 크고 작은 것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사랑을 아는가 모르는가가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랑을 아는 사람,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그 사랑에 반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도 살아가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나에게 사랑을 베푸는 사람, 나에게 기쁨을 주는 사람, 만족을 주는 사람에게 응답하기 마련입니다. 웃고 있으면요, 같이 웃게 되는 게 사람입니다. 사랑을 주면요, 사랑을 받은 사람도 주고 싶은 것이 바로 사람이죠. 근데 시몬은 그것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대답하는 그 모습을 볼 때 자기는 쏙 빠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은 50데나리온을 빚진 사람도 아니고 500데나리온도 빚진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당당히 이야기하죠. 더 많이 탕감받은 자가 더 사랑합니다 라고 말입니다. 죄인인 여자는 자신의 죄를 알고 있었고 그렇기에 자신이 얼마나 많은 사랑을 받고 있었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인 시몬은 사랑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발 물러나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어떠한 빚도 빚지지 않은 자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렇게 볼 때에 이 여인의 모습과 이 바리새인인 시몬의 모습은 참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바리새인인 시몬은 굉장히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을 초대할 때요, 사람들이 모였던 것이고 그리고 그 자리에 사람들이 잔치를 함께 기꺼이 참가하기 위해서 왔던 것입니다. 바리새인이라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사람들이었습니다.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삶을 들였던 사람들이고 그와 동시에 치열한 삶의 현장 가운데 있었던 성도들과 같은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나는 모릅니다. 나는 빚진 것이 없습니다 라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빚진 자입니다. 우리 모두가 사랑을 경험한 자라는 것이지요. 우리가 받은 것이 작은 죄건 큰 죄건 상관없이 우리 모두가 다 그 빚을 탕감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사랑에 어떻게 응답하는가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 시몬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초대되었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때에 예수님이 손 씻을 물도 챙겨주지 아니하였고 예수님께 향유를 준비하지도 않았고 그 어떤 맞이도 하지 않았던 것이 시몬의 모습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보니까는 그 자리에 예수님만 초청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함께 앉아있던 사람들, 그 자리에 함께 누워서 먹던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볼 때에 이 시몬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그저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한 명에 불과했던 것이죠. 그렇게 볼 때에 이 여인은 정말 전부의 믿음을 가진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시몬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선지자이건 선지자가 아니건 중요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랑을 경험한 적도 없고 알지 못하는 사람이었죠. 그러나 오히려 죄 지은 이 여인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 예수님은 나의 전부다라고 말입니다. 우리들의 삶을 볼 때에 우리가 이 예수님을 향해서 이 여인과 같은 마음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을 때요, 예수님 앞에 의기양양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 제가 오늘도 예수님을 위해서 뭔가를 했습니다. 예수님, 제가 참 잘했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말할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그 순간에서도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에 응답하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사랑이 어떠한 사랑입니까? 그것이 우리가 무엇으로 예수님께 드리는가에 따라서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께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리고 모든 것을 뚫고 감으로써 자신이 갖고 있는 사랑을 증명하였습니다. 과연 우리들은 무엇으로 증명하시겠습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향유는 무엇입니까? 우리들이 담고 있는 그 소망은 무엇이고 우리가 품고 있는 그 꿈은 무엇입니까? 나의 삶을 담아서 올리고 있는 그 향유가 무엇입니까? 이 여인이 그 향유를 올려드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향해 묻고 계십니다. 누가 더 사랑하겠느냐? 누가 더 사랑하겠느냐? 이 질문이 중요했던 것은 바로 그 다음 절 말씀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4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47절입니다. 시작.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 본문 말씀에 죄가 사하여졌도다라는 말씀은 이 현재 완료 시제라는 것인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여인이 향유를 부었을 때 죄사함을 받은 것이 아니라 이미 이 여인이 받은 사랑이 있고 그리고 이 여인이 이미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가 사하여졌도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 여인이 죄사함을 받았다는 것을 확증하신 것이죠. 예수님께 뭔가를 드렸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 향유를 드렸기 때문에 이 여인이 죄사함 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자신의 향유를 드렸던 것이고 이 여인은 구원받았기 때문에 자신의 사랑을 증명하였다는 것입니다. 사람에게는 모두가 다 그릇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그릇에는 무엇을 담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에 보니까요, 사람을 그릇이라고 비유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질그릇으로 어떤 사람은 금그릇으로 먹게 만들었다 하는데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그 안에 무엇을 담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가운데에 간장을 담으면 간장 종지가 됩니다. 큰 그릇도 간장을 담으면요 그냥 간장 그릇이에요. 근데 그 가운데 고기를 넣으면요 고기 그릇입니다.
그처럼 사람 또한 그 가운데에 무엇을 담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의 삶에 돈을 담으면 돈으로 이루어진 사람입니다. 그 가운데에 자신의 미래나 꿈을 담으면 그 꿈과 미래가 있는 사람인 것이죠.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담을까라고 물을 때 그리스도인들은 그 예수님의 사랑을 담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담는 사랑을 계속 붓는 겁니다. 부고 부어서 그 사랑이 흘러넘치게 되기까지 붓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죠. 이 여인은 자신이 갖고 있는 그릇에 예수님의 사랑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멈추지 않았고요. 자신의 사랑이 흘러넘칠 때까지 부었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그 사랑이요, 계속 부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달라고 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요, 계속 붓고 계신 거예요. 누군가는 그 붓고 있는 것을 아는 사람이 있고 모르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자신을 향해 붓고 있는 그 사랑을 알기 때문에 그 사랑을 자연스럽게 흘러넘치게 두었고 그리하여 눈물을 흘렸고 예수님을 향해 자신의 모든 것을 드렸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주님의 사랑이 우리들의 삶을 통해 증거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그 예수님의 사랑이 흘러넘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늘 간구 기도하는 것은 우리를 통하여서 하늘의 뜻이 이루어지길 바라는데 그 하늘의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땅을 향한 임마누엘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를 통해서 그 사랑이 흘러가게 되기를 간절히 중요합니다. 그 여인이 어떠한 여인인지, 그 여인이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지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죄 지어도 된다라는 말씀이 아니라 죄를 지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은 그 사랑을 베풀 수 있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했을 것입니다. 당신이 예수님을 향해서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그래도 되는가? 이 여인이 예수님께 닿았을 때에 시몬은 생각하였습니다. 아니, 선지자라면 이 여인이 못 오게 했을 것이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모든 생각을 아시고 이 여인을 받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을 향해서 담대히 선포합니다. 내가 이미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오늘도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미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미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렇게 우리가 이 하루를 살아갈 때에 그 사랑을 증거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을 받은 만큼 흘러갈 수 있는 그런 복된 인생들이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도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 사랑에 응답하는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다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